할렐루야, 아멘. 자, 무더운 가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 또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기쁨과 소망 되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산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어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어 한 번 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어 아멘. 오늘부터 그로잉 EOE 어린이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사역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좀 시원한 가을에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율동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챔피언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율동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서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생명 되신 주만 의지해 나의 삶에 주님 나타내리라 롯데를 하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산을 향하여 롯데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챔피언 우리 여름성gan학교 주제곡인데 자 율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해도 됩니다. 한 번 더 세
합동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자, 너무 즐거워서 우리 콘티에 없던 걸 제가 한 번 더 해버렸습니다. 시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결심하여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간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그저 종교인으로 무리로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 정말 멋있게 행복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남과 민족과 일방의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로인 이후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 귀한 사역과 또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세속식반 그 복음의 현장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자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척박한 이 땅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마다 그 인생길 걸음마다 그 사역 현장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을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성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이탈한 우리의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다시금 믿음의 자리가, 그 생명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 우리 온 가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창택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산성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가정이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서 투병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육과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추수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주면서 드립니다. 가정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주님과 능력이 나타내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생명의 역사가 멈춰버린, 정지되어버린, 굳어져버린, 그라여 무리로 전락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한 영혼이 한 영혼도 있을 수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행복한 공동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가정들, 그래야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산성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고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우리 귀한 산성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믿음의 어르신들로서 강건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봉사자들, 사역자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영적인 침체들과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혹 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유혹의 자리들 시험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는 그 자리의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복음 증거의 귀한 자리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 각 친척들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연스럽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런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나누면서 우리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3절로 11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같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인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영적 비밀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다면 절망의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 이제 주제인데요. 그럼 성숙하고 또 신실한 그리고 지금 당장 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불현듯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 불현듯 갑자기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돼요. 혹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사소한 일을 계기로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와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올 때는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신을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영적 침체를 우리가 최대한 이제 빨리 이제 벗어나셔야 되는데요. 영적 침체가 지속이 되면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며, 영적 침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점점 깊어져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호우적거리게 돼요. 호우적거려요. 그럼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치고 싶어지는, 벗어나고 싶은,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자리에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절망적인 상태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자, 위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이런 기복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나를 보고 이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해요.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간 그 불굴의 의지로 모든 것을 이겨낸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당한 환난을, 이 환난이라는 단어,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가슴에 어떤 압박이 가해져서 아주 짓눌려진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이런 환난을 당하여서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나는 이제 끝이 났다,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그렇게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 자,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은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즉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고발을 받게 돼요. 고소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제일 안 되던 것이 우상 장사였기 때문에, 우상 장사가 엄청 잘 됐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우상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발로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우상 장사는 아주 성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겠죠.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에게 고발을 받은 후에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런 장면이 나요. 연극장에는 들어가면 안 돼. 자, 이 연극장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극장 같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저도 사실 이제 연극장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서 어떤 극장, 뭐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극장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에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었는데, 에베소에 가서 보니 이 극장이 지금 또 그때의 그 틀과 뼈대를 고스란히 잘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이 연극장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이렇게 스탠드가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원형 극장 아래에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맹수들을 가둬두고 키웠던 그런 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연이나 뭐 춤이나 음악, 노래를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에베소의 연극장은 맹수들이 제수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 광경을 군중들이 지켜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연극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이 거기에는만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의 당시를 지금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을 쓰기 바로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8절에 오늘 보면 8절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과 이 9절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9절에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하죠. 내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 않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해석이든 에베소의 그 극장, 연극장의 그 사건이든 혹은 이 불치병이든 어쨌든 바울이 지금 절망 중에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깊은 절망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지 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절망 가운데 누구나 우리는 놓일 수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불신자들의 이 절망보다도 더 비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적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동반되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우리가 동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상한 사실은 분명하게 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침체와 맞물려서 이런 절망적 상태에 빠지기는 하지만 삶을 포기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결국은 붙잡게 돼요. 그래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그 위대한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그 희망을 갖게 했을까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극한 절망을 어떻게 뛰어넘고 소망을 가지겠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 비밀을 3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절망의 골짜기를 내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울이 그의 그 극한 그 고난의 절망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옆으로 부른다, 내 곁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시스, 위로.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어줌, 이게 이제 위로라는 사전적인 이제 의미인데요.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인 정의예요. 내 곁으로 부른다, 내 곁으로. 근데 사실 3절로 11절에 이 길지 않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환난과 고난과 고생이라는 단어예요. 환난과 고난과 고생. 그러나 이 단어들을 압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오늘 본문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힘있게 또 환난 못지않게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 극심한 환난과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극심한 고난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그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에요.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을 하긴 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옆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옆으로 불러준다는 이 말이 참으로 대단한 위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 자, 그런데 7절, 8절을 보면 위로는 항상 이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위로는 항상 소망으로 더 확증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소망을 통해서 현재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란 말도 결국 위로의 다른 이제 표현인데요. 자, 사업에 망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위로를 줍니까?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한번 일궈내자.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 옆으로 우리가 불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미래에 있을 가능성 옆으로 불러주는 거. 그럼 자식의 일이 잘 안 돼서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주게 됩니까? 열심히 1년 더 해서 내년에는 이번에 떨어진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더 좋은 대학이 이제 소망이 돼가지고 옆으로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게 곁으로 부른다라는 그 의미에서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이 소망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위로는 단순히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곁으로 부르는 것이고, 따라서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소망의 내용은 부활이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 소망의 내용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장을 다 할애를 해서 무려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바로 진정한 위로요. 그 부활이야말로,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 고린도 후서의 환난과 위로의 얘기가 연결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마침내 바울은 이 고난의 그 폭풍 후 그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까지 이르는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 절망에 있는 곳에 희망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정말 아주 큰 고난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근데 아주 그 큰 고난을 지나오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를 둘러싼 모든 형편은 정말 앞뒤가 다 깜막힌, 앞을 바라볼 때 꽉 막혀 있고, 뒤를 돌아봐도, 좌우로 고개를 돌려봐도 참 모든 것이 다 꽉 막힌 사면초가지만,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저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참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참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나아갈 길이 없어요.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 이렇게 감사를 해요. 아직도 열려있는 하늘, 아직도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직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쳐다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산성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환난이라. 하나님이 왜 고난의 상황을 나에게서 빨리 제하여 주시지 않는지 묻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이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써 우리로 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점이에요. 이 밤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 두 번째는 위로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신뢰하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자, 9절에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해석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자, 9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지혜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아니 지독히도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그것도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서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요 하나님,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할
나를 의지해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 호련히 갑자기 심판이 임해서 그 난리가 나야 비로소 또 정신을 한번 차렸다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또 자기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또 한번 환난이 닥치면 또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살 소망이 아예 없어졌을 때,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을 때, 그때 인간은 어쩌면 가장 진솔하게, 정말 맑고 투명하게, 정말 진솔하게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내가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온전히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절망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때때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경에 처해봐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네.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그 아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호세아의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처럼 남자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고 망연자실하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남자에게 좀 완전한 절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건이죠. 모든 것이 그냥 세상 모든 것이 다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삶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막다른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된 그 호세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연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진짜 사랑이 되어주마.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 여호와를 배신하고 돌아선 이 민족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아내를 향해서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가 이 민족에 대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호세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이 배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지,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그분의 그 큰 사랑에 그런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그토록 신뢰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신앙의 이런 체험, 이런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영적인 체험,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며 자신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최소한 한 번쯤은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지만 이 영적인 체험은 한 번쯤은 좀 하여튼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정말 체험해 본 사람은 나중에 시험이 닥칠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체험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사망의 그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건지셨던 그 분이셨기에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은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매우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절망과 그 좌절 속에 있는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말 기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결,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의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또 그 깊이 신뢰함으로 경험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들한테 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할 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그러한 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4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곁에 두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경우, 나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왜 자신들이 환난을 당했다고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농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교회를 건축을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꼭 만나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교회 건축을 해보지 않은 목사와 목회를 논하고 싶지가 않다. 이러면서 교회 건축을 안 하고 무슨 목회를 알겠냐. 교회 건축을 해보지 않고는 목회를 논하지 말라. 이런 농담들을 이제 할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특히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특히 더하죠. 성도님들도 생각도 또 다양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참 다양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다들 한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했지만 교회 건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생기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다 보니 서로 다 생각들이 다양하죠. 그 다양한 생각들을 다 모아서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예배당 건축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재정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별의별 일들이 그냥
온갖 말들이 있고 별의별 일들이 뭐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고생을 해보지 않은 목사가 나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농담식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어느 시인이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같은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 속에 처하고 있는, 그 동일한 고난 속에 처하고 있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머리로 짐작만으로는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감, 동감은 그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아지를 파는 상점에 이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어느 소년이 들어왔어요. 주인은 이제 색깔이 예쁘고 또 털도 이렇게 또 예쁜, 그러니까 귀여운 강아지들, 그런 강아지를 여러 마리 이렇게 쫙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근데 이 소녀는 주인이 골라주는 그 강아지들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 그 한쪽 다리를 다친 그 강아지를 그 소년이 가르쳤어요. 주인은 그 강아지는 너와 친구가 될 수 없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너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함께 놀 수도 없는데 라고 말했어요. 이때 소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강아지 또한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전혀 어린 소년답지 않은 이러한 이 말에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저 강아지를 원하니까 그 강아지를 소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돈을 지불한 후 이 절름발이 강아지를 안고 떠나는 소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 그 소년이 했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이 소년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소년은 자신이 그 눈물과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웃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의 고통 앞에 무관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최고의 극한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인류 역사 이래 우리 주님처럼 극한 절망과 고난을 경험한 분은 안 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버림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분이 내 곁에 두시고 내 곁으로 오라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그 눈물을 다 이해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찬란한 그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어둠은 속히 지나가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을 정말 내가 신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번역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위로해주며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비로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그 절망과 그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소연할 것도 없이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나만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과 또 슬픔과 역경과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돼요. 그분은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샬롬의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올 때 적극적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고난과 환난과 또한 슬픔 그리고 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정말 풍성하게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들로 기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게 씌우소서. 주님,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나, 환난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나, 주여 회복의 면류관으로, 치유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간시워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회복의 면류관으로 간시워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곁으로 주님의 품으로 불러